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그 문맥인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는 로마 교회나 우리 승리장로교회나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용납한다, 서로를 받는다, 이런 교훈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문맥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 아니나 우리 승리장로 교회 아니나 모든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승리교회 한국어 사역만 담임 목사가 봐도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굳건하고 견고하고 요동함이 없는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리고 시험에 들고 범죄하고 이런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나 우리 교회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다 믿음이 고기만 먹는 강한 성도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유를 먹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공동체 신앙생활을 할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은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강한 성도들을,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을 용납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4장 로마서 3절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하나님은요, 우리 승리 공동체 안에 믿음이 강한 성도들도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2명, 3명 있으면요, 믿음이 생활 잘하는 자녀도 있고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자녀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신앙생활 잘하고 성장하는 자식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부모가 믿음이 생활 안 하고 방탕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자녀들은 용납 안 합니까? 만일에 그렇게 어느 자식은 믿음이 훌륭하다고 용납하고 믿음이 없고 교회를 떠났다고 용납 안 하는 부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겉으로 자녀들 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은 마음속으로요, 이 자녀는 신앙생활 하니까 나를 기쁘게 하니까 칭찬하고 마음에 들고 이러는데, 나를 신앙생활 안 하는 자식은 자꾸만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눈물 나게 하니까 좀 자식을 속으로 막 업신여기든 비판한다. 이거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부모랍시고 권리 내세운다고 자녀를 누군 용납하고 누구는 안 용납합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믿음의 성숙도가 다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흡수력이 있어서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고 헌신해서 매일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씨름하고 적용하고 반영하고, 그래서 막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게을리하니까, 나태하니까, 세상적에 더 바쁘니까, 분주하니까, 영적 생활을 등한히 하니까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죠. 자다로 말씀과 잘 받아먹지 않고 사는데, 이렇게 신앙의 차이가, 성숙도가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 이러한 서로의 difference, 차이점, 다른 점, 믿음의 성숙도가 다른데 공동체 안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가?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첫째 교훈은 우리 모두가 믿음이 강하든 연약하든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들런예리 예언을 생각할 때 다른 점들이 너무나 달라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자식들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부모에게 행하는, 아빠에게 하는 행동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신앙도 차이가 있고 다 달라요. 가지각색의 색깔이. 제가 아는 요 정도만 해도 자식들. 그런데 아빠랑 컬러가 많고, 예를 들면 예언이가 저랑 신앙관이라 음식도 비슷한 거 좋아하고 너무나 비슷하면은 그 아이를 더 사랑하고 싶고 편애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다른 점들과 유혹이 있는데 아빠로서도 자식을 생각할 때 그렇게 자기하고 기준에 맞다고 이 자식과 이 교회 성도는 더 좋아하고, 나랑 다르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자식이나 성도는 더 섬기지 않고 또 거리를 두고, 이거는 주님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받으라 그랬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랑 비슷하면 감사하고 자식도 나랑 다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니까, 자식이, 성도도. 첫째는 다른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차이점을 다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요,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음식 다 감사해 받아 먹어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가정사역에 있어서 자녀들의 차이점을 볼 때 자식 한 명 한 명 다 놓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안 드는 자식의 기도가 안 나오면은 그 자식을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용납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둘째로 어떻게 신앙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 두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성장하는 성도도 받아들이고, 믿음의 진보가 느린 성도도, 거북이처럼 느린 성도도 받아들이고, 주님을 위한다면은 받아들이는데요, 부모가 나가 내 자신을 위하면요, 자식들을 차별합니다. 이 자식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그냥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또 영적으로 통하니까 그 자식하고는 영적 대화가 돼요. 근데 믿음이 떠난 자식은 영적으로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대화하지만 영적 대화가 충족,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은 믿음이 막 자라나는데 남편의 신앙이 더디예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영적으로 충족, 만족을 못해요. 대화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 진정 신앙이 아는 여성도님들은 알 거예요. 남편하고 영적 대화를 못해요. 신앙 간증을 대화를 못해요. 말씀 은혜 받은 걸 나눌 수가 없어요. 나는 막 은혜 받아서 나누고 싶은데 제일 가까운 한 몸인 남편에게 나누는데 남편에게 나눠봤자 이해를 못해요. 그 정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부인처럼 자라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영적 차이 속에서 부부가 영적으로 만족을 못 누리는 거예요. 불만족. 이게 부부관계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부인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상담 얻으면 어르신 권사님들도 평생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어디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런 차이점, 다른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나님께 첫째 감사하고 모든 일,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내 남편이 믿음이 더디더도 내 남편이 믿음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이런 신앙의 차이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세 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각자 자신의 일, 양심에 따라 행한 일들도 포함하는 각자 우리 자신의 일을 다 하나님께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둘째 주일 오후 1시 반에 선교사님들 그 나눔의 시간 보고를 받았다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를 들자면 저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의 제 아내와 자식들을 양육할 책임 속에서 가정사역 양심에 따라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사역을 제대로 하고 주님 앞에 서서 이제 달란트 회계 셀을 어카운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달란트 아내와 자녀들 선물로 줬는데 달란트 너에게 가정사역에 달란트 줬는데 은사대로 가정사역을 잘하고 왔느냐? 열매 맺었느냐? 양심에 따라 행한 일들도 여러분 가정사역에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엄마 아빠로서 자녀 양육할 때 양심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편애해서? 지금 설교 드리면서 내가 다 자녀들을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계속 여기고 받아들이는가? 자식들을 똑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자식들을 다 받아들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건 못 받아들이고 자식에 대해서 이게 막 불평 있고 불만족 있고 왜 내 자식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차이점을 극복 못하고 계속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식들을 자기 신앙의 종교적인 전통의 틀에 갇혀서 사랑의 지경을 못 높이니까 자식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다 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통적인 바리새인 율법적인 틀이요, 저 같은 모태신앙 장로교 이게 얼마나 견고한지 만리장성처럼 이건 주님이 역사 아니면 안 무너집니다. 평생 안 무너집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이게 몰라요. 그런 바리새인적인 틀 안에 있는 걸 몰라요. 신앙의 복음의 그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무한한데, 사랑의 깊이가. 자기가 보고 전하는 모태신앙에 이런 신앙관이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그게 완고한 어른들. 그러니까 자식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의 신앙생활이 마음에 탐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받아들이고 용납했는데 아직도 용납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의 고집, 아집이 너무 센 거예요. 그걸 주님이 얼마나 자녀를 통해서 무너뜨리신지 모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도 죽음을 통해서 그 순간은 좀 깨달았는데 아직도 그 옛 본능 습관대로 자기 신앙관을 자식에게 그런 선글라스 끼고 자식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신앙의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부모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조차도 신앙의 차이점을 부모가 자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납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부부가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살아야 한다면은 진정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 같은 이런 자도 사랑하신다고 참고 계신다면은, 내 주제를 말씀의 거울에 안다면은,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양심의 가책과 찔림 속에서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은, 그러면 어느 누구를 왜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겠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다양한 교인들의 믿음의 성숙도가 다른데 그거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받으라. 왜? 교회의 하나됨, 통일성을, 연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마귀 사탄은요, 가정도 하나됨을 자꾸만 깨려고 그러고요, 차이를 막 부각시킵니다. 신앙의 차이, 모든 차이를 엄청나게 들춰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 사탄의 역사는 신앙의 차이를 얼마나 두드러지게 들춰내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다르다고 저거 잘못됐다 그러고 서로 용납 안 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 성도들, 이방인 성도들, 유대인들은 선민족으로서 뭐 모세 율법도 받았고 뭐 아브라함의 약속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고 우리가 특권 의식을 갖고 저 개 같은 이방인들 동물처럼 여겼던 개보다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이나 섞인 사람들 이런 식.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복음으로 전적으로 변화가 충분히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든 주님의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야 되고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서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내적 변화의 작업을 성령의 변화 작업을 게을리하면요 표면적으로 화목하고 가정과 교회가 부부관계가 다 좋아 보이는데 얼마나 골마 썩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고름을 하나님은 째가지고 다 짜서 들춰내셔서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케 하셔서 제대로 봉합하셔서 화목케 하시지 사람들 하는 식으로 대충 그냥 가정교회 이 정도면은 그냥 사람들 보기에 우리 가정 뭐 화목하게 보일 테니까 표면적으로 그런 척 화목한 척 부부관계 좋은 척. 오늘 특별히 18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가 뭐 교회를 섬긴다는데 실제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데 어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사람을 기쁘게 하랴, 목사를 기쁘게 하랴, 장로를 기쁘게 하랴 그런 거 말고요. 진정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어떻게 섬기는 것인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리스도를 제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섬기는 자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 집사님 저 직분자 교인들이 막 칭찬해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직분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게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교훈 중에 오늘 한 가지만 받으려고 하는데 이 한 가지 교훈을 말씀 중심으로 받으면서 제가 좀 다양하게 적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도가 여러분들을 마음에 공격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고 심지어 마귀 사탄이 역사하면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적용을 안 하면은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교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은 무엇인가? 14장 13절 오늘 본문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현대의 성경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그리고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아 죄를 짓게 하는 일도 없도록 합시다. 이 로마서 14장 13절 중심으로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 무엇이냐? 형제 자매들 앞에 거칠 것, 부딪힐 것, 장애물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걷다가 우리 몰로길 앞에도 제가 애플 놓고 사 먹으러 주로 이전 걸어갈 때 이 몰로길 사이드워크가 이 길이 똑바로 이렇게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걷다 보면 약간 튀어나온 돌멩이가 뭔가 벽돌 네모난 게 약간 올라온 게 있고 막 앞만 전하게 바라보다가 걷다가 거기 걸러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섬김은 뭐냐면 걸림돌, 거치는 자, 상대방 형제자매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장애물. 여러분 우리가 가정사역할 때요, 엄마 아빠 때문에 자녀가 실족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제일 큰 실족해 하는 사람은 친구들, 뭐 이웃들,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니에요. 부모예요, 부모. 제가 어저께도 오랜만에 제가 인터넷에 기독교 좋은 사이트, 뭐 좋은 글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그 좋은 웹사이트 찾아놓은 것을 다 저장해서 어저께는 오랜만에 이 무슨 어디 하나를 네이버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가정에 대한 좋은 글들이 전문가들의 글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글들 중에 엄마와 딸의 관계, 여러분 그 한국 드라마도 보면요, 이 딸이 집안에 형제들, 오빠들, 남동생도 있는데 이 딸이, 외동딸이 다 먹여 살리고 막 고생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딸이 엄마에게서 독립하겠다고, 아빠는 도망갔고, 이런 드라마나 실제로 그 아리거들 보면요, 제 주위에도 보면요, 이 딸하고 엄마가 진짜 친하고 막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애증관계. 사랑하는데 징후가 있어요. 딸이 완전 엄마에게 족쇄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조종당해서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또 엄마가 미운 거예요. 다퉈요. 엄마에게서 자유를 못 누리고 독립을 못 해요. 왜? 엄마는 또 뭐 남편이 도망가고 남편 부부관계 안 좋으니까 뭐 자식에게 다 쏟아부었으니까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게 얼마나 정신이 엄마가 투철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다 자식을 완전 족쇄로 매어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요. 근데 엄마는 자기가 자식을 망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자식 사랑한 줄만 알아요. 인식을 못해요. 그 정도로 자식에게, 딸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희생적으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다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그 공로식 속에서 매여 있어요. 자식밖에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여요. 자식 안에 예수가 안 보여요. 장님이 된 거예요. 장애물이 거친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이 교훈을 가정에 적용하면요, 내가 엄마가 아빠가 자식들의 신앙 성장에, 자식들의 성장에, 미래에 걸림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 넘어지게 실족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엄마 아빠 앞에서 자식은 뭐 감사하다고 사랑 뭐 해피 뭐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제일 깊은 마음 곳에 자식이 어떻게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아빠가, 엄마가 나의 신앙의 장애물이다. 어머님이, 아버님 때문에 내가 신앙의 성장 자유를 못 누린다. 그렇게 자식이 대놓고 아빠 엄마에게 얘기하는 자식이 몇 명 되겠습니까? 말 못해요. 여러분들의 부모 관계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의 신앙과 좋은 점은 얼마나 선한 영향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부모님 생각할 때 아직도 마음에 잔재물, 부모님을 위해서 그 거친 장애물, 부딪힌 상처, 뭔가 쓴뿌리나,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어느 한 형제를 일대로 일부러 직장에 가서 픽업해서 식사 대접하고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엄마가 지금 치매로 양로원에 있어요. 기억을 다 잃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평생 부부관계에 있어서 어머니 곁에 없었어요. 사업하느라고 일하느라고. 이제 어머니 장례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것도 자식 입장에서 마음대로 못해요. 아버지가 딱 완고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자식 입장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쓴뿌리, 비르네스, 쓰라림, 그 resentment, 그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 형제는 있어요. 그 제가 허심탄회하게 다 나눴어요. 허물을, 제 허물을.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 향해서 앞에서 잘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지나치게 순종 잘하는 자식을 원치 않아요. 주님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는데 엄마 아빠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권면을 말도 안 하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 욕심대로 말하는데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율법적으로 그걸 다 순종하면 자식 망치는 거죠. 신앙. 엄마 아빠가 신앙으로 지금 건강하지 못한데 여러분 제가 이 로마교회 편지 바울 내용을 왜 이렇게 가정에 적용하냐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가정에 지금 우리 자식들의 생각, 마음, 상처 이런 거 너무 몰라요.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죠. 내 목숨까지 주고 싶을 정도로 자식 사랑하죠. 근데요, 제 생각에는 반대로 우리가 자식을 좀 덜 사랑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보다 내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게 자식을 망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거리를 둬야 자식에게. 제가 오늘 어저께 아내와 예언이하고 식사하면서 예언이 차 문제가 있어서 오늘 9시에 그랜들 기아 딜러 어퍼면 지난번에 갔다가 뭐 허탕쳐서 오늘 또 가야 되는데 이 딸아이가 어제 식사하면서 그 정비소에다 외국인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지 아빠 좀 같이 함께 가자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생각을 바꿔서 너 혼자 가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딸 예리도 일본에서 전화 와서 갑자기 연락 와서 급한 줄 알아서 애들이 뭔가 뭐 이렇게 연락 오면 이게 막 무슨 일이 또 차 문제가 터졌나 뭐 터졌나 무슨 도움 필요하나 아내랑 같이 대화하길 원했는데 아내가 직장에서 오는 중이어서 제가 급하게 카톡으로 일본에 전화했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근데 결론은 자기 지금 같이 개척회 하실 제이슨 사토 목사님하고 상담 대화했나 본데 자기 안에 그 두려움, fear 이걸 깨닫고 1년 더 일본에서 선교하기로 결정했나 봐요. 그러면 이제 파송한 교회에다가 이제 선교 담당자하고 대화하고 이제 다 그걸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잘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은 그런 마음을 엿봤거든요. 그때 방문했을 때. 일본의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빨리 가니까. 뭔가 주님이 그 딸아이에게 주신 일본을 향한 마음이 귀한 마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있고 싶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렇게 확 있으면은 그렇게 하라. 아빠가 계속 매달 후원하겠다. 1년 더 떨어져 있는 거예요. 7월 달 말에 돌아오기로 했는데 내년도까지 있으면은 전화 제안에는 그 아이를 제일 우리 집에서 약한 자식을 1년 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거리를 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도 전화 제안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제 아내한테. 여러분, 이 거치는 돌, 장애물, 부딪히는 돌 대지 말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13절에 주의하라 하란 말이 우리가 한국말로는 조심하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한국말로 이 주의하라는 뜻은 판단하라. judge, resolve,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판단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 단어 있잖아요. 예? 비판하지 말라 그 단어가 비판하라, 이 비판하라는 단어하고요, 판단하라, 즉 13절에 주의하라, 이게 다 똑같은 헬라어 원어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배 하면은 먹는 배, 타는 배, 이 배 세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주의하라,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조심하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 말은 판단하라, 또 다른 말로 하면 비판하라. 그러니까 똑같은 원어를 사도 바울은 하나는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는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13절에서 주의하라, 판단하라, 이 말은 내가 혹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믿음이 연약한 자, 강한 자 섬길 때에,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넘어질 거침돌, 부딪히는 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판단하라, 이 말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 예를 들자면 내가 믿음이 강한데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때 이 형제자매에게 거침돌, 부딪히는 돌, 장애물이 될 수 있구나, 바르게 판단하고 결심하고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지난주 그 심장마비 2년 전에 걸려서 죽을 뻔한 후배 룸메이트 형제 누나가 식사 대접을 다 한다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나중에 제가 집에 오면서 아내에게 충고, 어드바이스 충고라기보다 아내가 뭐라 했냐면, 당신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새벽에 다시 생각난 거예요. 그때는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아내 말을. 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생각났냐면, 제가 목요일날 만났던 그 후배 형제가 자기 아내도 그때 식사하고 나서 집에 오면서 왜 제임스 목사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이 그렇게 말하냐 그랬대요. 제가 눈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말을 할 때 제가 친한 후배, 동생 같은 그 심장마비 후배한테 이 녀석 그랬거든요. 아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그 친구하고 친해도 후배하고 그 누나가 거기 와 있는데, 근데 그게 습관돼 있어요. 이 녀석. 제 후배 팀한테. 너무 동생처럼 친하니까 친할수록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그래서 금년도 목표 중에 하나가 말을 줄이자 그래서 특히 그 후배한테 제가 속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가정 얘기도 다 나눴어요. 근데 이제 좀 안 해야 되겠다. 왜? 저의 나눔이 그 50살에 결혼한 신혼부부에게 도움될 줄 알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 투명하게 정직하게 나누면 도움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판단력이 제가 부족한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 사람에게 이게 나눔이 도움이 안 되고 장애물이 됐구나, 지금에서 깨달은 거예요. 몇십 년 지나세요. 이렇게 깨달음이 더딘 거예요.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 거침돌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나를 용납하고 받았듯이 형제자매를 연약하든 강하든 받아들이라, 용납하라 할 때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우리 교회 안에 만일에 동성연애자가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뭐 성가대도 한다 그러고 봉사하고 여기저기 섬긴다 그럴 때 그 상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래전에 미국 기독교 신문에 어느 미국 교회에 반주자가 올게니스트인 것 같은데 몰랐다가 나중에 동성애자인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당회가
이게 문제 삼아서 더 이상 반주를 못하게 해서 그때 뭐 고소했는지 하여튼 그런 아리거 기사였어요. 만일에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들어와서 섬긴다 할 때 여러분 용납하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유, 그 소돔과 고모라 그런 죄인을 어떻게 봉사하게 하고 어떻게 뭐 막 성가대 찬양대 봉사하게 하고 막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이 확 든다면은 제가 이렇게 따르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혼한 사람이 찬양대에서 봉사할 수 있나요? 원로 목사님이 로마서 7장 남편이 죽으면은 그 자유롭게 되니까 이제 재혼해도 음녀가 아니다. 근데 사별 안 했는데 간음죄 외에 이혼한 거는 죄인데 이혼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재혼한다. 거기에 대한 논란 신학적으로도 많지만 왜 동성애자가 교회에 와서 섬기려고 할 때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마음껏 직분자 목사 장로도 이혼하고 재혼해서 막 섬기는데 거기는 익숙하고 그거는 뭐 특별히 편견이 없이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아, 목사님, 동성애죄하고 이혼죄는 차이가 있죠. 죄의 크기가 다르죠. 만일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의 거울에 직시하고 반사해보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저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우리 1세대들에게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냐면 제 가까운 친구의 딸이 지금 교회를 떠났는데 왜 엄마 아빠 교회는 사랑을 외치면서 예수님 이웃사랑 왜 동성애자를 사랑 안 하느냐?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교회 떠났어요, 딸아이가. 지금도 안 다녀요. 5년 넘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제대로 한다고 열심을 내지만 바울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이 향한 열심이 있는데 진리 복음의 테두리 안에 열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나 같은 이렇게 자식조차도 신앙관이 다르다고 용납 안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편견과 편애와 뭔가 이런 게 아직도 바리새인 같은 율법적인 외식하는 면이 있다면 걸 이런 자도 오래 참고 나를 용납하고 사랑하신다면 은혜를 안다면은 동성애자인지 뭐 성전하는지 마약하는 자인지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술 먹고 어떤 사람은 술을 안 먹는데 초신자들 교회 한다는 사람이 제일 따지는 게 뭐죠? 술 먹은 저건 나이롱 신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거침돌 부딪히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술을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는다 해도 그 사람 앞에서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떳떳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술을 먹어요. 내 배우자가 내가 술 먹음으로 시험 들면 술을 배우자 앞에서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거조차도 우리가 실천 순종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도 내 남편에게도 거침돌 부딪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아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남편 아내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걸 극복 못하고 한 메시지를 자녀에게 부부가 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못하다면은 자식들은 혼동이 되는 거예요. 아빠는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거침돌 장애물 부딪힌 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 판단하라, 주의하라. 그런 바른 판단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내 말대로 이젠 친구들 앞에서 룸메이트 앞에서 아무리 친해도 이 녀석 저 녀석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정도로 아내를 사랑 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가 가볍게 보이는데 그거조차도 저는 아내를 위해서 못한 거예요. 그 후배는 뭐 형이 그래도 뭐 아마 안 해도
제 아내가 정중하게 부탁했잖아요.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 부탁을 아내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 양심의 찔림 속에서 허물을 나누면서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고집스럽고 이렇게 아직 아내를 사랑한답시고 죽기까지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모습을,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간절한 죽기까지 소원인 기도인데 그 하나 후배를 향한 한마디도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27년 동안 그 형제 관계 아내가 다 보았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아내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얘기한 말입니다. 그 말은 아내가 27년 동안 제가 후배 앞에서 그런 말한 것들을 다 참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내조차도 사랑 못합니다. 이게 저의 현 주소 모습입니다. 그런 자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조차도 사랑 못하는 자가 어떻게 성도를 사랑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거침돌, 부딪히는 돌, 장애물, 아내가 저의 그런 모습들을 언행을 다 볼 때에 아내의 신앙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거침돌이 되었던 건데 그거조차도 양심의 찔림이 깊지 못합니다. 회개할 마음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나 보다. 고쳐야 되겠다. 그런데 안 된다.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을 가정에서 먼저 예루살렘부터 실천해 옮기려고 내 배우자부터 어떻게 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랑하고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혹시 내가 내 아내 남편에게 지금 거침돌이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는가? 뒤돌아보면서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자녀를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혼란 속에서 신앙을 방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부모의 영향력이 너무나 큰데 그들에게 징검다리가 돼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신앙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아빠 생각할 때, 부부관계를 생각할 때, 부모가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 볼 때 오히려 우리가 장애물이 되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 양심의 찔림을 허락하여 주셨기만을 원합니다.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가운데 적어도 배우자 또 자녀 가정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침돌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섬김을 오히려 징검다리의 섬김이 되어서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